사람에게 좀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요. 제가 그동안 세빛 그 요양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 준비하고 했을 때는 좀 다양한 말씀을 많이 준비했다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노숙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로 구원에 관한 거 한 절 아니면 두 절.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이제 노인들이시고 그래서 맨바닥에 앉혀놓는 게 제가 너무 죄송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짧게 해버릇해서요.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어저께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짧더라도 나름대로 많이 애써서 준비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이렇게 비교,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과 보배로운 기름을 대비하고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명예를 취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부한 것보다 낫고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이 보면서 교훈을 받을 그런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 4절에 보면 초상집과 잔치집, 또 슬픔과 웃음, 또 초상집에서 깨닫는 지혜자의 지혜로운 마음, 또 연락하는 집에 가 있는 우매자의 어리석은 마음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유한한 인생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혜자를 통해서 반대적인 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별로 볼 때 반갑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교훈을 받을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의 육신을 돕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모두가 축복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지혜는 무엇인지, 즉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참된 지혜는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정말 세상적이고 즐거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즉 모든 인생의 한계, 소리 없이 닥칠 죽음 앞에 자신을 둘 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모멘토 모리라고 지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전도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구절들도 있었는데 같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모멘토 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뭔가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옛날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말을 타고 시가를 행진할 때에, 죄송합니다. 시가를 행진할 때에, 그때 그 노예들이,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렇게 헌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할 때에 그 노예들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쳐야 됐다고 합니다. 즉, 가장 인생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에 그 승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승리의 기쁨, 그리고 연락하는 곳에 그런 아름다운 음악 소리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진지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뿐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쉬이 지나가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인생의 허무가 주제인데 그 허무의 절대적인 배경은 바로 모든 인생의 앞에 놓여진 죽음입니다. 배경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다가가는 현상 중에 가장 일반적인 과정은 시들어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젊어서 이렇게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과정은 나이가 들어 노쇠하면서 점차 시들어가고 자연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며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자들의 그 젊음에 대한 열망은 정말 대단한데요. 예, 거기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예, 저는 영화를 그전에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메릴 스트립하고 예, 골드혼이라는 또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었죠. 근데 거기에 죽어야 사는 여자, 그 제목이 죽어야 사는 여자였어요. 근데 제목을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제목이 과연 그 내용과 맞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들었어요. 아, 이 제목이 이 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어릴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라이벌이죠. 그랬는데 이 메릴 스트립이 분한 그 이제 그 역할 사람이 오페라 가수예요. 그리고 이제 딴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헤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친구를 이제 라이벌이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도 나름 작가로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멋진 약혼자를 데리고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근데 이 메릴 스트립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너무 젊은 거예요. 너무 젊어서 자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가 너무 이제 자기 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여자의 그 여전한 미모에 이제 굉장히 기가 죽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계획을 짜내는데 뭔가 하면 이제 그 자기 친구의 약혼자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우월감을 또 좀 과시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하여튼 그 영화에서 굉장히 나이 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젊어지는 약을 사게 됩니다. 묘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젊음을 이제 구하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도 역시 그렇게 해서 그 묘약을 먹고 젊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이제 공통점을 느끼면서 다시 또 이제 친해집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젊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젊음에 대한 열망은 끝이 없어서 그 두 사람은 젊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과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죽지도 않아요. 이제 죽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았던 그 약혼자는 점점 늙어가고 이 여자들은 여전히 젊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도 그 약을 먹을 것을 이제 은근히 이제 종용을 하지만 남자는 너무 이제 그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아,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나중에는 그 남자의 장례식에 두 여자가 이제 가는데 굉장히 젊어요. 아주 거기서 요즘 영화 같은 좀 세련되게 좀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도 벌써 한 뭐 10년이 좀 넘었겠죠. 이제 그런 영화라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영화가 너무 이제 분장을 하는 게 좀 서툴러서 하여튼 굉장히 또 웃기게 나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서로 그때는 이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사조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총을 쏴도 가운데 그 구멍만 크게 생기고 그냥 송장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참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그리고 또 늙는 것에 대한 거부감, 막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이 이거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 정도의 까지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 젊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이제 그런 열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죽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 않고 언제고 뭐 약이 없어도 만약에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더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육신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도 없고 사람이 주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말씀도 없고 그냥 좀 괴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휘자가 찬양하신 그 찬양 중에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천국 백성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언약은 영원해서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결정적인 관문, 그리고 마른 풀 같은 인간이 자신의 또 모든 인생들의 그런 한계, 그리고 절대 무능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괴물들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수고롭고 고달픈 인생을 정말 끝도 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즉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도 주시고, 또 곤고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돌이켜보는 날들을 같이 있게 병행해 주셔서 혹시라도 자신의 앞날을 우리가 하나님에 앞서서 스스로 낙관하거나 또 비관하거나 또 계획하거나 그러한 교만을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자이시니 모든 사람은,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오늘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미가서의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가는 선지자 이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미가를 제가 이제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이제 잭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아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저의 간증을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이제 그는 말하자면 마음의 곤고라 그럴까요? 어떤 생활의 곤고가 아니라 마음의 곤고를 많이 느끼면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뭘까라고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 허무했을 때에는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부르심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알았을 정도로 바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늦게라도 공부를 해서 이제 제 길을 찾아 들어왔다면, 그 뒤에 또 이제 공허가 찾아왔는데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다리도 물론 다쳤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이런 신방 전도사 사역이 제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제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될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도 이제 마음에 고민이 있으니까 뭐라 그럴까, 항상 찾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늘 이렇게 조급한 게 좀 있고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었는데, 늘 이제 기도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난 그 내용은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주의 일 가운데서도 어떤, 말하자면 운동의 종목이 있듯이 제게 원하시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제가 이 동네 이사 와서 좀 한 1년쯤 지난 다음의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뒤로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조금 더 조급함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 자리에 있음으로 좀 안심된다고 할까요? 내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나는 그냥 평안하고 안심된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서울역 처음으로 이제 보내셨을 때 제가 따라가면서 아 이제 시작인가 보다라고 제가 그때 속으로 그때 쾌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멈춰버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이 제가 논양 요새 이제 속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그래서 어저께도 서울역에 나가서 쪽방 형제들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그 송혜석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항상 제가 이제 보고 와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왔다고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왔길래 이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며칠간 뭐 하고 지냈는지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은 것은 아닌데 들으면서 참 그 생각을 했어요. 지혜가 반드시 나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보통 사람의 생각에서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나 또 뭐 어떤 뭐 저보다 하여튼 간에 위에 있는 분들에게서만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참 지혜자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그 송혜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전에는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방탕했대요. 너무 방탕하고 너무 못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쪽방까지 이제 오는 신세가 됐는데 자기는 쪽방에 비로소 오니까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자기한테 기대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이제 이혼도 했고 아이들도 이제 무능한 아빠한테 기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편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내고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주위에 혼자 사는 사람들 쪽방에서는 지금 한 10분의 1 정도가 10분의 1 정도는 부부고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혼자 산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자리에 술 중독에 걸린 40대 어떤 청년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속이 아파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정말 너무너무 딱할 정도로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면 걔한테 중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은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 너 봐봐봐. 술도 중독됐지. 못 끊겠지. 담배도 너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나쁜 건 전부 악한 거야. 내가 이제 그러면서 악한 걸수록에 중독성이 있고 사람들을 스스로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끈질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런 걸 속히 끊어야 돼.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신 힘으로 절대 안 된다. 너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래. 난 저는 이렇게 교훈적인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모든 말을 끝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 나는 네 심정을 너무 잘 알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만 할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은 자기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알바라도 해서 자기는 쉬는 적은 없대요. 자기는 누워서 뭐 술 생각이 날 정도로 자기는 누워있지도 않는데요. 근데 네 나이 때는 자기가 굉장히 술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탐닉을 했었고 중독이 걸릴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술을 먹어대고 온 세상에 술을 다 먹을 것만 같았대요. 왠가 하면 취하고 싶어서. 깨어있는 거를 자기가 못 견뎠대요. 너도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나는 네 심정 너무 잘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 청년도 제 10마디 말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깨달은 그런 거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저는 저 혼자 열심히 그냥 떠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거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중독은 악한 영이 너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네가 네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는 없어 라고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혼자 사는 거 굉장히 힘들다. 그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바로 희생 그리고 희생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은 할 수 없지만 남을 사랑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죽음 얘기하다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처럼 진지하게 한순간순간을 연락하고
즐기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진지한 죽음을 기억하는 그 자세로 나는 죽는다라는 그 절대적인 그런 관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것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공의죠. 그죠? 오직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지혜도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